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은지 알고 계십니까? 10여일 정도 남았는데요. 정확하게 12일이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정말 기뻤는가? 여러분, 기쁜 삶을 사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기뻤는가? 아마도 이 물음 앞에 선뜻 네, 저는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오히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라고 하면 기쁨이 아닌 불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 관계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게 되겠죠. 사람은 지치고 피곤할수록 기쁨을 찾기보다는 자극을 찾습니다. 좀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것이죠. 몸이 지치면 마음도 쉬고 싶어지는데 우리는 쉼 대신 그걸 메꿀 수 있는 어떤 걸 찾습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핸드폰. 여러분 쇼츠 많이 보시죠? 짧은 영상,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상한 스토리, 그리고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스토리화해서 영상으로 만든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가 재밌을까 생각해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한번 봤는데 10분, 30분, 1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영상을 몇 개 안 본 것 같은데 빠지니까 굉장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실을 잊기 위해 다른 걸 찾기도 하죠.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단 음식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달달한 음식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쇼핑에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분 혹은 아내분이 갑자기 쇼핑을 많이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해? 라고 하지 마시고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았구나 라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순간은 잠깐 즐거운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더 작은, 더 큰,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겠죠. 반복하고 반복해서 자극만 찾다 보면 기쁨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평소 집중하면서 살아가다가 오후가 되면 나른하고 몸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달콤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는, 기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맥심 화이트 골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오후에 나른한 시간에 까서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항상 같이 마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사무실에 커피 메이트죠. 내년에는 사무실을 옮기게 되셔서 목사님이 제가 그 방으로 가서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의 자극은 너무 좋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은 더 피곤합니다. 자극은 기쁨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명령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4장 4절 말씀 뭐라고 선포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뭐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바울이 형편이 좋아지면 기뻐하라,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좋은 상황의 결과, 열매로 인식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습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쁨의 근거를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우리 함께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은 염려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시작됩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릴 때 이 기쁨이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염려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염려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염려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저는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염려하시죠? 네, 염려하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거룩한 분들이라 염려를 안 하시고 하시더라도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고 가끔 이게 지나치면 불안으로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인생에는 늘 염려하는 그 일들이 가득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염려가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 자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염려라는 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지은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그는 사람의 염려를 분석해 보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소한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것이죠.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고작 나머지 걱정의 4%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작 몇 프로요? 4%. 4%의 걱정만이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걱정이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일, 즉 100%에 해당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6절 말씀이 선포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의 이야기를 따르면. 근데 우리의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려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동사는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생각하며 집중하거나 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 이런 뜻이 있어?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뭐냐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뚝 떼어서 어디에 두냐면 문제, 상황에 이렇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만 고정시키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염려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염려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염려 대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염려 대신,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죠.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시편 기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편 94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나이다. 기쁨은 염려가 완전히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라납니다. 기쁨은 어떻게 할 때 자라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라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은 염려의 반대편에 분명한 한 가지를 올려놓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아뢰는 고백입니다. 감사는요, 아직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직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울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행복하고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일에도 기도하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정리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나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나에게 있는 힘든 상황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기도는 이런 부분만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C.S. 루이스의 스승으로 알려진 조지 맥도날드는 기도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큰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예. 기도할 때 항상 제가 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 기도를 바꾼
저희 선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였냐면요, 신학생 때 제가 그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고 유식하고 멋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더 엄숙하게, 더 멋지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걸 정말 많이 고민했었던 때가 신학생인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기도를 한 번에 깼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야식에 먹는 게 또 나왔는데, 야식을 먹으면서 치킨을 뜯으면서 그렇게 먹기 전에 기도를 하죠. 근데 같이 방을 썼던 이제 아는 형님 목사님 중에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기도했냐면 주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기억해 보세요. 왜 기억 못 하세요? 좀 해보세요. 그거 있잖아. 맞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제 그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유창한 말, 멋진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사실 실수투성이었잖아요. 근데 너무나 멋지고 기도는 이렇게 돼야 되구나 라는 걸 일깨워줬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 아내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아내분들 원하시는 게 그거입니까? 그것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게 정말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내는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남편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 그걸 원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기도가 문제 해결에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와의 대화 또는 아까 드렸던 그런 기도의 예화처럼 하나님과의 정말 진솔한 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상적인 대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감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드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영적 능력을 더하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기쁨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기뻐했습니까? 불평불만했습니다. 불평불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믿음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사는 깊으면 깊어질수록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은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는 삶에서 완성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상황이, 나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환경이 안정되어서 그런 안정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임하는 그런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그냥 단순히 조용함, 고요함을 나타내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안정적인 영적인 안정이죠. 영적인 안정. 상황은 여전히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 삶에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암투병이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런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도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과연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통해서 기뻐할까?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분 가운데 참된 평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 중 한 분이 제 장모님이셨습니다. 제 장모님이 한 8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먼저 가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8년을 사셨죠. 굉장히 길게 사셨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저희한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장인어른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 2년 가까이 지나갈 즈음에 사실은 장모가 이제 6개월 판정 받았었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8년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한 6개월 정도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계셨다가 가셨어요. 보통 샘물 호스피스 병원은 3개월 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내에 보통은 주님께 부름받기 때문에 3개월 넘길 수 없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나오셨다가 다시 또 들어가셨어요. 두 번째 나오시려고 하다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먼저 갔는데 장모님 모습을 보면서 아픈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전 참 많이 봤습니다. 아픈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면 분위기가 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봤던 사람도 내일 사라지는 그런 곳이 마지막 그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 장모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장 지금 가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다고, 난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외적인 모든 것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7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키시리라. 이 단어는 프루레오라는 원어인데요, 망보다, 지키다, 보존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군인이 성문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군사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경비병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강한 군사로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감정과 영혼까지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수호대를 세워주십니다. 그 평강 속에서 기쁨은 온전히 자리 잡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마음에서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쁨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해야 할 선택이기도 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혼란 대신 하나님의 평강을 붙드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저는 일일이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은 바울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보다는 더 낫잖아요, 솔직히. 바울은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앞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읍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려면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자리에 콕하니 박혀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아내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다스려질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자 선포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가슴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풍성히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